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인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번역이 좀 달라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고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와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 산호세 지역에 있는 그 팔로알토 그 지역에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었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스탠포드의 그 MBA 스쿨 경영대학원 그 학교가 있잖아요. 이제 그 경영대학원에서 매년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동일한 그 입학시험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게 꼭 그 질문이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교육을 잘 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 1절, 2절, 3절, 4절을 봤는데 그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찾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찾았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 혹은 콜링,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생에 늦은 나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냥 사람만 많이 있는, 그냥 돈만 많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그 현재 살고 있는 곳과 이걸 떠나서 이제 출발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참 얼마나 그 사명이 넘치고 또 벅차고 앞으로 뭐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참 가슴 뛰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어요. 잘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나는 가고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가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거를 한번 고민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이제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참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그 현실의 삶을 보면, 현재의 삶을 보면은 좀 힘들어요. 환경적으로 참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와서 이제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굶어야 될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찾으러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시골에서 있다가 여기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먹을 것을 향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떠나요. 그 유럽에서도 그 시리아의 많은 난민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힘들으니까 보다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떠나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수가 220만이라고 지난번에 그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한 220만이면 한 5% 정도가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오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은 이집트, 애굽, 그 당시에 큰 나라, 큰 도시로 갔어요. 요즘에도 많은 사람이 도시로 많이 가요. 도시로 많이 몰리죠. 한국도 지금 서울과 서울 근교에만 인구의 절반이 살잖아요. 그래서 도시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도시로 가는데 거기가 안전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도시가. 아무도 몰라. 외국인을 잘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국인들이 그 외국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배려해주지 않는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나를 돌봐주려는 건지,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참 불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가면서 사는 그런 삶이잖아요. 나를 해치려는 건지,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한국 가요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의 복성을 좋아하는데 조용필 씨가
그 부른 노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꿈.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알아요?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이 얼마나 힘들어. 도시에 와서 사는 삶이.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안 웃는데 이렇게 노래를 얘기하면 다 웃어.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대사가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이 세상 어디가 늪인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네. 이 도시에 와서 사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불안하고 안전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배도 고픈 이 먹고 살기도 힘든 데다가 안전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 도시에 와서.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재미있다고 얘기해야 될까, 참 안타깝다고 얘기해야 될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사레. 그 전에 이제 사라인데 사레라고. 사레가 아주 미인이었나 봐요. 아주 아름다운, 매우 심히 아리따웠다. 근데 남편인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거야. 무슨 걱정이에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근데 뺏어가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데 뺏어가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레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레, 나보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다 오빠라고도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나는 여동생이고 당신이 내 오빠고 우린 부부 사이가 아니야. 왜냐면 부부 사이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사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안 되니까 나를 그냥 오라비라고,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바로 왕의 그 고관들과 사람들이 그 사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려두고 이 아내만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그 궁으로 이제 잡혀간 거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남편이랑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그럼 살긴 살았잖아요. 그럼 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에서 한 표, 이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 입장에서, 이때 목숨 걸어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부리라는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아들 이삭이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 그 아내 리브가를 또 동생이라고 또, 이게 계속 그때 이 거듭 위에 그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서는 STS,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세큐리티의 우리의 그 말로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근데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례가 어땠을까 그때.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한테 끌려가는 그 사례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뭐라고 해주기를 바랬을까? 차라리 그 남편이 이 사람은 내 아니다. 죽이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이제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기를 좀 바라지 않았을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자기 살겠다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나?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살겠다고 그냥 자기는 오라비라고 하고, 보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 뭐 양, 뭐 소, 뭐 무슨 노비 뭐 많이 받았네. 그럼 사례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사례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저 남자, 그 얘기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들, 너가 남자냐? 뭐 이제, 비겁한 남편이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부족한 그런 부분이죠. 뭐 나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참 믿음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참 남편으로서의 그런 그 뭔가 이거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켜주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했을까?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큰 복을 주고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겁한 그 남편의 모습, 자기만 안전하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과연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너무 작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것은 한 큰 민족, 아니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그 복의 통로로 넓은 그 그릇을 원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릇이 간장 종쟁이만하게 작고 복을 그 담을 만한 사이즈가 아직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과 비전을 주지만 우리가 아직 그 비전을 담기에 나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그 인격, 그의 성품,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넓혀주시는 그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부족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그릇이 좀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그 resources, 이거를 활용을 하신. 어떤 교육 자료를 활용하셨냐면은 첫째, 가난이었어요. 가난. 그 당시에 가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가난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힘든 삶을 살고 있죠. 뜻하지 않은 그런 가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코로나를 전혀 예상이나 했었어요? 이런 그 현상을 뭐 상상이나 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입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런 경제적인 그 위기가 닥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자연재해를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코로나를 확 풀어가지고 막 교육시키려고 확 풀어서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과 질병과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힘들지만 이거를 잘 이겨내서 내가 여기서 더 큰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그릇이 돼야지.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교육 자료는 세큐리티 문제, 거기서 안전 문제. 어려운, 그래도 서울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경찰. 그러나 조금 다른 나라나 이런 가면은 치안이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에 있는 그 난민들이 사는 그 캠프에 가면은 참 열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난민 캠프에 가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래, 주민들. 난민들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난민들이 오는 걸 막 싫어하니까 막 누가 도와러 오면 막 도와주지 말라고 막 그런대요. 왜 이 사람 도와주러 오느냐고. 그러면 난민들이 더 많이 온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반대하고 싫어하니. 그러면서 그런 그 위협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그럴 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거를 배우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막 삼는, 강제적으로 삼는 그런 인권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의 복을 담는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는 그런 기회로 지금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에 다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뭔가. 첫 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요,
제일 먼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냥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그게 아니고 당신에 있어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이 뭐냐. 요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자각이 생기고 자각. 그래서 내 속에서 동기부여가 생기고 내 속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갈 때. 그런 식량 문제, 안전 문제, 인권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세요. 21절. 그 중간 부분은 좀 생략하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지만 거기에 2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미 완성된 건물이에요? 아니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돼서 다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족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만 참 비겁한 그리고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우리를 뭐예요?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Under construction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 공사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이렇게 넓혀주셔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이 그릇을 넓게 열으셔서 마침내 사례를 사라로 바꾸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란 뜻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고상한 아버지. 한 가정에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으니까 자기가 담당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지. 나중에 아들이 생기지만 아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 한 가정의 아비. 아브라함이 그냥 고상한 아비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열방을 품는 아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왜? 우리는 아직 공사 중. 만들어요. 사례는 고상한 어미인 뜻이에요. 한 가정의 고상한 어미.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다시 바꿔주시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민족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직 부족해. 아직 공사 중이야. 하지만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비겁한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귀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격려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열국의 아비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셔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삼아주시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우리 나무교회를 택하셨어요. 나무교회를 택하셔서 뭐 하시려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무교회를 택하셨어요. 나무교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나무교회를 택하신 줄 난 믿어요. 그리고 엠게와 캐시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이루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앤디와 캐시아, 우리 모두가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아직 뭐예요? Under construction. 아직 공사 중이에요. 부족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 아내 알아요. 알아요? 창피해. 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보고 나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셔서 우리 나무교회를 통해서 앤디 선교사님, 캐시아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비겁한 남편이에요. 나는 부족한 남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격려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로 세우시고 사라 열방의 어미로 세우신 하나님,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오늘 이 가난 속에서, 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이 인권이 없는 사회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회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가십시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직 자기 가정밖에 품지 못하는 그 작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방의 아비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넓은 가슴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시고 키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희를, 우리 나무교회를, 우리 각 사람들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다듬어 가시는, 넓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가슴 뛰게 하는 그 소명을 붙잡고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소극으로 나누셔서 1번, 2번, 3번 문제 있어요. 지금 당신의 인격이 다듬어야 될 부분, 비겁한 남편의 그 모습은 뭔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환경, 그것은 뭔가, 왜 그렇게 다듬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이 문제를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그룹으로 나눠서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